이제 요한계시록을 7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이런 7가지의 교회의 유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중에 분명 한 교회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해결하라 하면서 잘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면 내가 이거 행위대로 갚아준다는데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경각심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길드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교육을 받을 만치 받은 사람이라 길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노란 우산, 그죠? 선전에 나오죠. 노란 우산 사장님들 여기서 대출 받으세요 하는 노란 우산.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의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그것이 길드입니다. 이 길드가 항상 왕성하게 시작됐던 때는 중세였어요. 그리고 이 길드는 다양하게 여러모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의 이권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길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에게 이 길드가 이렇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또한 이주민에게는 이 길드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에 각 나라마다 길드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당시 독일의 길드의 특징은 유대인들은 가입할 수 없음이라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도 선전할 때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곳에 모이세요. 노란 우산 이렇게 하지만 그 노란 우산에 가입을 하려고 보면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외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하면서 길드라는 상업 집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두아디라 시 교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아디아 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버가모와는 다릅니다. 버가모는 어디였어요?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그죠? 버가모는 큰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두아디아 시는 소도시예요. 조그만 도시예요. 버가모는 해발 300m 위에 있는, 그래서 신전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여서 그 나라 로마에서 신전을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그것에 10개의 이 도시가 참석을 했는데 버가모가 1등으로 당첨됐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아는 산이 아니고 평지예요. 길이에요. 도로예요. 육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시에서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옆에가 버가모가 있어요. 버가모하고 600km밖에 안 돼요. 버가모가 있고 또한 저쪽 해안가로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애굽이 있어요. 그러므로 버가모와 애굽이 싸움을 하는데, 자주 전쟁을 하는데 서로가 어디로 차지하냐? 이 두아디아 시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교통의 요지예요. 전쟁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두아디라 시는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서 모여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엄청 많은 도시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트림나스라는 수호신을 섬깁니다. 트림나스. 그 트림나스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폴로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폴로만 섬기는데, 여기도 로마의 황제 숭배를 벗어날 수 없어서 이 트림나스라는 이것에 로마의 황제까지 섬기는 혼합주의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시여요. 현재는 어디냐? 터키, 티르키예라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아키사르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그 아키사르라는 그 도시가 바로 두아디아 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두아디아라는 것을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시아에서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회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해안가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저 길 건너에 저쪽 유럽 땅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코쟁이들, 코가 긴 사람들이 우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갔죠. 그래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뭐예요? 유럽의 최초 도시,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 알면은 좀 아는 척을 하셔도 돼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라고 이름 지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그죠? 루디아는 직업이 뭐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 그 사람이 어디가 회사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시. 이 여자는 지금 집은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그런데 회사는 어디예요? 두아디라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건너서 출퇴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길드라는 곳에 여자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 두아디아시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루디아가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면 두아디라 시는 무엇이 성행했다고요? 옷감.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 어디예요? 아니에요. 도시라 그랬잖아요. 지역이 아니라 도시. 대구잖아요. 섬유산업, 쌍방울, 제일모직. 그곳에 본거지. 그러니까 두아디아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냐? 대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유 작업이 있으니까 근데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라 그랬어. 그러면 섬유 산업 플러스 무슨 산업? 색깔을 입히는 염색 산업까지 발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버가모와 애굽이 전쟁이 났을 때 여기서 부딪힌다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죠. 그러면 무엇이 또 발견할 수 있었냐면 그러면 옷감 중에 가죽 옷감도 굉장히 성행했었어요. 그럼 가죽 옷감을 늘리고 동물의 가죽을 베껴서 그것을 늘리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면서 무엇이 또 산업이 발달했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대장장이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막 두들겨서 옷감을 늘리기도 하고 대장장이가 성행했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노쇠가 많다는 거예요. 노쇠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바로 군대에 나가는 제가 예전에 우리 정 집사님이 준 이 발이 작다고 운동화를 하나 줘서 신었는데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신발이 무거우면 발이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요즘 운동을 해서 산에 갈 때 그 신발을 이제 처음으로 신는 거야. 무거워서 안 신다가 딱딱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내가 장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안전화, 남자들이 신는 안전화도 이렇게 딱딱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요. 안전화는 맨 앞에 물건이 떨어졌을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딱딱한 것을 이렇게 심을 박는다는 거예요. 내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이 신발이 내 발을 보호해주기 위해 딱딱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군화를 만드는 건데 군화는 신어봤죠? 군화의 앞에 뭐가 있어요?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을 납품에는 내가 어디냐? 두아디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아 시는 뭐와 무엇이 성행했냐? 전쟁을 하도 치르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했는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아디아 시가 선택한 게 섬유산업, 염색산업, 가죽공예산업, 그 다음에 제철업소, 재련업소, 이것까지 4개의 아주 산업을 활성화시킨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섬유조합을 만들었어요. 염색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련조합을 만들었어요. 가죽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은장색 장사,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동료들 모아서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은장색 장사가 안 됩니다 하고 쫓아낸 적 기억나시죠? 그게 길드예요. 두아디아시에는 유독 그 길드가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투립나스를 수어시를 섬기면서 이렇게 길드도 성행하고 있으니까 아폴로도 섬기면서 황제를 섬기고 있는데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의 3대 거짓말 중에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이거 남는 게 없어요. 그죠? 남는 게 그러니까 두아디아시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원양어선이 아니야. 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윤이 되는 곳에는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윤이 되는 게 뭐야? 이 섬유 산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염색 산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재련 사업만 가지고 가죽 산업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봤더니 상인의 눈에 번쩍 뜨이는 한 가지가 보였어요. 그게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트림, 아까 나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폴로를 섬기고 황제 숭배를 섬기는 그 신전과 연관을 지어서 장사를 하면 좋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행사를 열자. 아폴로시 태양신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어떤 축제? 그때 당시는 농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남자신과 여자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남자신과 여자신이 만들어서 같이 교합을 하면 자녀를 많이 내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 비가 내림으로 농사가 잘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행사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축제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음식 산업이 발달하게 하고 축제를 나누고 숙박 사업이 발전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이 화려해지고 잘 살아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사람과 뭐에 대해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세상 화려한 거야.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화려해질수록 번창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피폐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교도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구별돼야 되니까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었어요. 가입할 수 없다는 건 내 목구멍에 풀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아시의 교회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길드에 가입해서 눈 감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한 발은 이 길드에 가입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는 게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마다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게 맞는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아 시인은 교회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건 그 뒤에 나오는 내 나중 행위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그러므로 내 사업이라는 건 내 행위가 이런 뜻이에요. 네가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로서 너들의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의 이야기입니까? 자, 사랑이 없어서 자, 섬김과 인내는 어느 교회도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짜증만 났어요. 그런데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까지 네 가지를 다 겸하고 있어요. 포도원지기 교회가 이런 교회일까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 그러면 아마 100점짜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교회는 내 나중에 그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그걸 더 많아지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는 훌륭한 교회야. 두아디아시의 교회들이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자고하고 있을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두아디아시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냐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불꽃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요. 아까 은기가 와서 제가 그랬어요. 은기 되게 바쁘네.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알겠어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여러분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를까요?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를까요? 그것도 무서운데 그래서 알아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듣고는 이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흑색으로 변했어요.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었던 이 본문이 그들은 흑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특성상 군인들이 많이 주둔했단 말이에요. 빛난 주석은 뭐냐면 바로 군인들의 군화에 이렇게 새를 갖다가 납품하고요. 또 창을 납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7절이 바로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나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행위,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마치 철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다 깨부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 그냥 주석 같은 발로 밟기만 해도 부셔져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철창을 갖고 와서 다 깨트려 버리겠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서 칭찬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짓이기는 것도 모자라 철창으로 깨부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이 돼서 한번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용납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서신 지금 금요일날 배우고 있죠. 바울서신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와 동거했던 아들을 교회에서 묵인해줬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내쫓으라 그랬어요. 교회를 책망했어요. 내쫓지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와 함께 밥도 먹지 말라고. 교회는 사랑만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교사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야. 용납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관용이에요. 아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데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마쳤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응? 금요일날 다 배웠는데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뭐야? 행음이잖아요. 행음. 씨띵골짜기. 그래서 24,000명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저런 아폴로 신이나 제우스 신이나 황제를 섬기는 그런 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음, 간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과 했던 문란한 성생활,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는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사도와 선지자를 또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사도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한 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이게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날은 사도가 있다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또 선지자가 은사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야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예요. 이사야도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진짜 이름이 이세벨인지 아니면 가르침을 요약한 게 이세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세벨이라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있던 자가 이 두아디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교인들이 뿅 갔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 뿅 갔냐면 당시 영지주의자와 연관이 있어요. 그들은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렇게 길드에 못 들어가고 우리도 저 길드에 들어가서 저 이익금을 나눠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마음으로만 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뱀이 꼬인 것처럼
자, 사단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사단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뱀이 그럴싸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과실나무를 니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유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못 먹겠을까?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하와는 진짜 궁금했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궁금했던 일을 슬쩍 던지는 거예요. 그 몰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만 했어. 그래?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고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물을 읊듯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란 자칭 선교사라고 선지자라고 했던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길드에 왜 못 들어가?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섬기던 재물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하나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상하게 섬겼던 음식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니야.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네가 우상 앞에 가서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관계를 신전이 끝나면 제사가 끝나고 축제가 끝나면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데 그거 하는 거 죄 아니야. 뭐냐? 문화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세벨이. 문화. 오늘날 교회에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여기서 만족할 수 있게끔 이 교회를 오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목회자의 목회 관점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 굳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 두아디아시의 이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맞아. 그래서 가서 거기에 길드에 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되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중요한 거지. 봐봐. 육신은 죽으면 저렇게 불에 태워지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음식 먹는 것도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 저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럴싸한 말로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감화감동한 말이야라고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 말에 꾀임을 당해서 목회자들, 중직들이 행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상의 재물들을 함부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벌 내리기 전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냐?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냐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행위대로 갚아줄 거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어요. 23절에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자, 하나님은 벌을 주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선지자는 그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두아디아시의 교인들은 이 회개할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잡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겐 첫째 상급이 뭐예요?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상급은 뭐예요? 28절에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그 세상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이세벨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에게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히려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신앙이 제대로 됐다면.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벽별은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끝에도 볼 수 있지만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통장에 은행에 돈만 많아도 우리가 어깨가 쫙 펴지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들은 이렇게 보이는 직업을 갖다 보니 정말로 그 매니저들과 같이 합을 이룰 때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불쌍해요. 심지어 어떤 배우는 지금 소년범이었다는 것 때문에 배우를 그만두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것을 용납해주면 여기 교회가 용납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년원 때 내가 젊었을 때 잘못 저진 거 가지고 뭐하러 그래? 그렇게 또 당당하게 얘기할까 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새벽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그러면 내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내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 새벽별인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둠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빛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두려운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만국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과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을 때 받는 세 가지 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상급이 이렇게 안 돼 세 가지 벌이 있다는, 그 세 가지 벌 중에 첫 번째 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자 보십시오.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거, 침상이 뭐예요? 침대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다는 건 내가 너에게 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 병들어서 내가 침상에 눕게 해주겠다는 게 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두 번째 벌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지금은 모르지만 그 계속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이 계속 환난, 고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게 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가 이상하면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멈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면 더 큰 고난만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자, 세 번째 벌은 그 다음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보십시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청년들은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계속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두아디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봤더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인내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모든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뱀이 주는 선악과를 따먹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 그러면 두아디아 시도 길드에 들어가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벌이 안 내리네. 교회에서 관용이 있네. 용납을 했네. 추방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 한 사람 두 사람씩 글로 가는 거야. 교회가 그걸 용납한 거야. 교회가 벌을 내리지 않은 거야. 왜? 지도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발이 빛난 주석 같아서 짓이겨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녀들까지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빛난 주석 같은 신발로 우리의 잘못을 짓이기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짓,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죠?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 꾀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바빠,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으로 막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기도 생활을 와서 못한다면 성전을 향해서 집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라도 하나님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바빠서 교회는 못 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섬긴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로서 침상에 던져짐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자녀들도 죽임을 당할 것. 이거는 믿는 부모에게는 자녀지만 청년들에게는 자녀가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앞날이 평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에 노출된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난 이상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루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대답해 보고 나도 날마다 죽으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제가 당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죄에 물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대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벽별 대신 예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앞길에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